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피조물인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막 고행을 하면서 또 뭐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신을 찾아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도를 닦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래서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종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임마누엘,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사람들이 그냥 지어서 부른 이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들을 지어갖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시편 66편 2절에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들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질 때 막 그냥 이름을 짓지 않죠, 그죠? 다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뜻이 그 자식들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우리 조예지, 조예일, 그리고 조예인, 갑자기 예인이가 생각이 안 나.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을 하라. 예일이도 다 예수님의 일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지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라 그래갖고 예지라고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 안에 아비의 마음이, 아비의 생각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물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담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이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하나님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상고하고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셔서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환난 때가 되고 또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실패와 패배가 있을 때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전혀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생활이 너무 위태할 때는 여호와 삼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담겨진 능력, 그 이름에 담겨진 은혜, 그 이름에 담겨진 영광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들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58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우리 알아갑시다. 서로 한번 우리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먼저 소개된 이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그럴 때 엘은 강한, 능력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로힘이 붙었는데 이것은 3개 이상을 말하는 복수어미야. 그래서 이 엘로힘에 왜 이렇게 복수형이 붙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창조하셨다고 말을 할 때, 자, 히브리어 단어에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빠라, 아차르, 아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빠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아차르, 아사 이런 단어들은 기존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창조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천지 만물과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인생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연히 발생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와 인생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과 인간은 100%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사계절이 오고 이 파도가 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로 다 도는 모든 이 전체 만물의 모든 질서와 운행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려 버리면 막 그냥 다 폭발이 되고 그냥 혼란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엘로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처음부터 자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가장 안정적인,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엘로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에서 배우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모여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다 논의를 하셨어. 계획을 딱 한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도를 딱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로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세계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을 걸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엘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우리 인체의 신비와 여러분 이걸 한번 연구해 보면요, 정말 그 엘로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로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신기하고 놀랍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고 믿고 나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요 엘로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느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그래서 개 모양처럼 창조한 거예요. 소는 소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럼 인간은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인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종류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엘로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장갑을 이렇게 만들면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양말을 만드는 것은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주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성전 잡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졌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창세기 1장에 계시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기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면서 이 복을 막 흘러내려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스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님인 조엘 올스텐 목사님이 이 엘로힘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엘로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축복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축복 서약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다 축복을,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빈다. 모든 사람이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만나면 축복을 하되 하루에 3번씩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그 축복 운동을 전개했어요. 목사님이 책을 보면은 그 아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뭐 정죄하고 뭐 그냥 하면 사람이 좀 행동은 좀 변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로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축복할 때, 격려할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축복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랬다부터 축복 운동을 전개할 때부터 엘로힘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이, 그 능력들이 막 교회에 쏟아져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축복 운동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엘로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이 엘로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엘로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엘로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